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4장입니다. 찬송가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호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랍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성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한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였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견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다니엘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250면 다니엘 10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그는 종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네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히데겔 강가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히데겔은 오늘 보면 티그리스 강가입니다. 자, 오늘 10장에서는 이 네 번째 환상의 배경을 소개하고 또 그 환상의 본격적인 내용은 뒤에 11장부터 1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모든 포로들에게 조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칙령이 반포되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당시 나이가 80세가 넘어서 먼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체력적으로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 혹은 바사 제국에서 해야 할 어떤 일 때문인지 몰라도 그는 꿈에 그리던 본국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의 소명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은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 강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유대력으로 유월절 절기가 속해져 있는 기간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강가에서 산책을 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걸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즉 다니엘의 영성 습관은 노년이 돼서도 변함없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다리오 원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 나오고 있지요. 자, 이 역시도 그가 노년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보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이 노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삶의 현장에서 물러나 은퇴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에 사로잡히냐 하면 인생 무상입니다. 그리고 밀려오는 공허함이죠. 그리고 남은 하루하루를 그저 허송세월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우리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매 따라서 매일 침침한 눈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때로는 무릎이 아프고 온 몸이
고단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령의 몸인 다니엘이 늘 예전에 했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영은, 그 속사람은 더 맑게 깨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슬퍼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금식 기도한 이유, 그런데 분명히 나오진 않아요. 말씀에 왜 그랬는지.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참담한 소식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반포되어져서 고국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습니다. 자, 그럼 수시로 다니엘은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황폐화된 그 땅에 삶의 터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 결국은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또 뿐만이 아닙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동족들이 그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나태함과 무관심 속에 세상 이방 땅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다니엘의 마음은 무겁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원수는 활개치고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동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일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부정적인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엎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 건지셨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보호하셨어요. 다니엘은 지난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다. 모든 문제 해결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안 좋고 오히려 악화된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이미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과 7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은 한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를 묘사하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근 띠를 띠고 있으며 황옥 같은 몸과 번갯빛 같은 얼굴, 또 횃불과 같은 눈, 빛난 녹과 같은 팔, 또 무리의 소리와 같은 말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도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흡사하다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동안 보았던 환상에서 세상의 왕들은 주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자, 곰, 표범 같은 짐승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만군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러 오시고 이를 도우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10절부터 14절에는 천사가 나타나
다니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오늘 자신이 다니엘에게 온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죠.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전해주기 위하여 천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이죠.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 신기한 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이미 3주 전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기도한 그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이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3주 전에 출발이 되어졌는데 무려 21일 동안 멈춰 있었다. 오다가 중단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것은 뭐냐? 바사 왕국의 강력한 흑암의 영들, 어둠의 권세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군대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가 동원되고 나서 기도의 응답, 하늘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고 비로소 21일 만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지역 가운데 이 지역에 강력한 우상 숭배가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회방하고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대부분의 땅들은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땅은 어떻습니까? 미신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온 사방에 빨간 깃발과 온갖 우상의 사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사 왕국의 이 방해의 영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의 기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영적인 방해를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기도했는데 뭔가 지체가 됩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지속적이고 낙심치 않는 기도만이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도 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열흘 만에 기도 멈추었다면 미가엘 천사가 동원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20일 만에 멈추어 버렸다면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응답받는 이 당일날 21일까지 오늘 다니엘이 중단 없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갔을 때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되어져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가 뚫렸습니다. 하늘의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21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미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기도가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올 때에 이 땅의 어둠의 권세들이 이것을 방해하고 막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멈춰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단 없이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밀고 나아갈 때 오늘날에도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되어져서 막힌 하늘을 뚫고 하늘이 돌파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까?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21일째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 상황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며칠 해버리고 며칠 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중단하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천사의 방문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혼미스러움과 무기력함을 솔직하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혼미함과 무기력함에 대해서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버리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등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연약한 다니엘을 만져주셨어요. 연약한 다니엘을 위로하여 주셨고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칭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 이 말씀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응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체험하며 깨닫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은혜이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늘 문이 열리며 우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응답이 늦어진다고 불안해하며 낙심하며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풀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되고 이 하늘문이 돌파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또 이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중단 없는 기도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며 확신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